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채널의 멤버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레벨 2 멤버분의 질문이라서 우선적으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수님. 항상 고수님께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수님 덕분에 학업과 신앙적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신앙적인 고민거리가 생겨 고수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 남깁니다. 일단 제가 작년 11월 즈음에 남긴 질문에 대답해주신 내용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문항에 고수님의 시선으로 분석한 답변과 고수님의 응원이 저에겐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고수님의 영상 속 조언을 참고하여 Sid Roth's It's Supernatural 같은 미국 기독교 유튜브 방송과 다양한 미국 크리스천 개인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국 성공회과 미국의 개신교 사회의 분위기가 다른 점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고려하던 워킹 홀리데이에선 고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것도 고려하여 저에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수님께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짧은 신앙적 활동을 추천해 주셨는데 해당 답변을 듣기 전에 연말과 연초에 제가 활동하는 한국의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3일간의 금식 수련회와 2주가량의 라오스로의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일간의 금식 수련회를 잘 마치고 지금은 라오스로의 단기 선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는 교육 선교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 전역 후에 2년 반 가량의 시간을 학원 강사로 일했었고 지금은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해 그만두었습니다. 군입대 전 시간을 합친다면 3년에서 4년 가량의 시간을 학원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오스의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많은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귀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청각장애인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모습, 항상 성숙한 모습으로 학교의 여러 일을 도우는 모습, 단기로 온 교사들을 수어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아직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고수님의 한 영상 속에서 말씀하신 미국의 바이블 벨트, 특히 캔자스시티에 가면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런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3가지의 선택지를 질문드렸었는데 이번째 선택지가 필리핀으로의 학생 선교사 사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당 항목은 고수님께서 신앙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거나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추천한다고 말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가량의 시간 동안 라오스라는 국가에서 학생 선교사로 교육 선교를 통해 사역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저는 99년생으로서 한국 나이로 27살, 만 나이로 25살인데 아직 1년가량의 시간은 늦더라도 취업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본적인 영어 실력과 높은 영어 자격증 점수 호핑을 허락하시고 재학 중에 졸업 요건을 위해 틈틈이 따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년의 사역의 시간을 보낸 후에 기도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면 고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작은 외국계 회사에서라도 경력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단기 선교사로서의 마음은 크지만 제가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닌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헛된 것이란 6.25 문화로 인해 많이 왜곡된 한국 기독교의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선교지에서 항상 한국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결단을 하라는 설교의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에 대해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저는 성탄절 때 고수님의 말씀하신 한국의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겸손과 복종 문화가 한국 기독교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서 2위로 항상 많이 파송한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인구에 대한 비율로 계산했을 때 한국의 비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드는 걱정은 혹시 단순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지,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단기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계속 추천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미국 주류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무작정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작년 10월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전교회 연합 예배 때에 미국에서는 비주류인 장로교 목사님을 초청하여 그분이 무작정 미국을 낮추고 한국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 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내용에 대해 조언을 구할 분들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다시 신뢰를 무릅쓰고 고수님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고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개신교에서는 선교사 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1년의 시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꼭 해보라는 분위기라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저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하여서 이렇게 또 긴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또 글을 너무 길게 쓴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고수님.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진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과 여정에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님의 진심 어린 고민과 신앙적인 열망을 보며 저 역시 격려와 기도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1. 미국 개신교의 선교사 파송에 대한 관점.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교단들은 선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대위 임령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사명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1. 하나님께 부르심을 확인하라. 미국 개신교는 선교를 모든 신자에게 권장하지만 무작정 해야 한다는 강요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부르심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이 개인적 준비와 자질, 단기 선교를 포함한 모든 선교는 철저한 준비와 자질을 요구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선교사가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정 영적 준비를 중시합니다. 3. 성과 중심주의 경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거나 사역의 크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태도는 비판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보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숫자나 외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둘째, 청년 시기의 단기 선교에 대한 관점. 미국의 보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경험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제님의 우려처럼 무작정 권장되거나 강요되지 않습니다. 청년 시기에 단기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 미국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앙 성장을 위한 기회. 선교는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특히 청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경험을 통한 시야 확장. 선교는 세계를 더 넓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는 형제님이 라오스에서 경험하신 기쁨과 천국 같은 순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선교를 단순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도록 조언합니다. 만약 선교가 형제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한국과 미국 개신교의 차이와 형제님의 고민. 형제님이 언급하신 한국 기독교의 문화적 특성, 유교적 복종 문화와 외형적 성공 중심은 분명 고민할 만한 지점입니다. 형제님이 느끼신 부담감은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화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에 대한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순종의 의미. 성경적 순종은 인간의 기대나 강요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목회자나 교회가 강조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 순종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동기 점검. 선교 활동이나 다른 사역이 단순히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는 시간이 지나며 영적으로 소진되거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면 그것은 큰 기쁨과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4. 형제님께 드리는 조언. 1.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추구하세요. 선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형제님의 모습은 매우 귀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기다리세요. 이 단기 선교는 훈련의 기회. 라오스에서의 경험처럼 단기 선교는 형제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주변의 기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도하세요. 3. 미래의 경력을 믿음으로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형제님께서 1년의 시간을 헌신한다고 해서 직업적인 기회가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세요. 넷째, 공동체와 나누세요. 미국식 개신교에서는 믿음의 여정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제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나 멘토와 고민을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형제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시며 형제님이 고민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보세요. 형제님의 사역과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식 개신교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채널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Last Days라고 하는 미국 유튜브 채널이며 오클라호마주에 살고 있는 브랜던 빅스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저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공유해드릴게요. 저희는 같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님과 저는 다만 사역지가 다르죠. 저는 인터넷이라는 장소에서 사역을 사는 선교사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제 생활에서 미국 인공지능 회사에서 버는 연봉은 한국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사실 미국 인공지능 회사에서 버는 연봉은 하나님께서 저의 생계를 유지하라고 주시는 부가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사는 것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게 저의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을 하면서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 법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저의 주업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의 개인 방송의 수입을 보고 매우 적은 돈을 버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제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세상 일에서 큰 돈을 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역대하 16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보시며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큰 돈을 벌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다면 세상 모든 일들에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